2020년 6월 8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는 말씀이고요. 또 욥이 항변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3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들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11장은 욥이 탄식하자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을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소발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비난합니다. 첫째는 죄인인 욥이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또 두 번째 책망하는 것은 욥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소발은 욥에게 기도와 회개를 촉구하면서 교만을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욥의 상황을 변경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단언합니다. 소발이 말하는 것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지식은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12장은 욥이 자신의 공경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면서 친구들에게 반박하며 항변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가 마치 그들만의 것인 것처럼 말하자 책망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욥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욥의 고난을 보면서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의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욥은 그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맞지 않는 현실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시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악인의 길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전통은 부분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과 노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그것을 우리의 생각이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다양성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13장도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항변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만 그들의 말과 생각은 왜곡하는 것이고 쓸모없는 의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편견 없는 증인의 역할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리고 13장 후반은 욥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억압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목이 무엇인지 만방에 공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려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오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내 시각으로만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또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시각만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지금의 이 상황을 본다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욥이 그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쩌면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 고난을 살펴달라는 욥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막막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불의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부분적인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재단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넓은 사람이 되어 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불신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미움과 차별의 세력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평등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